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김원일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남산교회 예수제자학교 온라인 강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약성경에 있는 성문서를 여러분에게 강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오늘도 선물로 주실지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울역에서요 노숙인 교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 오랜만에 오셔서 저하고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런 말 조심스럽게 저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야, 목사님 죄송하지만 좀 여쭤도 되겠냐고. 그래서 말씀해 보시라고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혹시 최근에 건강 체크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끝에 제가 웃으면서요, 예, 건강 체크 받아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오래됐네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 혼자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아마 남들은 챙겨도 목사님은 챙기기 바쁘셨던 모양이죠. 그러시면서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제 생각에도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건강 체크 한번 해보시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보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장로님들 고맙긴 하지만은 그 죄송한 마음에 장로님도 바쁘실 텐데 뭐 제가 다음에 한번 하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 극구 반대하세요. 그러시면서 이번에 꼭 건강 체크를 받아보라고. 제가 그래서 하도 그 말씀이 감사해서 예, 그럼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받아보죠.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당신이 잘 아는 의사분이 있으니까 자기야 예약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연락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예약해서 잡고, 그리고 그 장로님 덕분에 제가 건강 체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건강 체크를 하더니 한의원이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 보니까 소개한 그 한의원을 갔더니 요즘 한의원도 아주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여러 가지 체크를 많이 받았어요. 체크를 다 하고 그 원장님 방에서 이제 그 장로님하고 계신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검진 결과를요. 근데 그 원장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다행히 질병은 없습니다. 아주 참 다행이십니다. 하신 말씀이 그런데 목사님 그 기가 좀 약하셔서 기를 보충해주는 약을 좀 잡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저보고 혹시 오후에 피곤하지 않느냐, 뭐 어떻게 잠은 잘 자느냐 여러 가지 말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꼭 몸을 보호해야 되니까 보약을 좀 드셔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제가 먹죠. 그럼 적당한 기회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 말씀에 그래서 제가 뭐 좀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약도 드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덕분에 건강 체크도 하고 제가 보약도 먹게 됐습니다. 제가 그 보약은 참 처음 먹는 건데요, 보약을 먹고 나니까 밥맛이 좋아요. 그리고 보약을 먹고 나니까 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피로도 덜하고, 제가 밤늦게까지 책을 보고 또 이게 설교 준비를 하고 그래도요 제가 피로를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디 운전할 때도 제가 그냥 같은 졸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운전할 때도 졸립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참 보약이 좋긴 좋은 거로구나.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전 그분 덕분에 한동안 제가 아주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저를 보면요, 목사님 요새 뭐 좋은 일 있으시냐고, 얼굴이 아주 혈색이 좋으시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보약이라는 것은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근데 먹으면 더 좋죠. 먹으면 더 좋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는가 하면 오늘 제가 설교하는, 강의하는 이 성문서가요, 우리 몸의 보약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 보면 모세오경 율법서가 있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서는요, 그렇게 다른 거와 같지 않아서 읽어도 그만이고 안 읽어도 그만이에요. 그거 안 읽어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율법만 알고 되면 또 다른 거 성경을 알면 더 좋은데, 이 성문서는 그런 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보약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읽어도 그만이지만은 읽으면 더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성문서는 시가서하고 지혜서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서는 시와 노래로 되어 있죠. 또 이 지혜서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 지혜를 많이 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를 우리가 읽으면요, 시가서를 가까이 하면 영적으로 더욱 풍성해지고, 이 시가서를 우리가 자주 읽으면요, 기도도 잘하게 돼요. 시가서를 더 잘하게 되면, 자주 읽으면요, 우리가 영혼이 아주 참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는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참 유익한 겁니다. 뭐 성경 말씀 어느 한 말씀이 뭐 필요 없는 말씀이 없지만은 이 성문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 성문서를 자주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새로워지고 우리가 기도도 더욱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문서입니다. 자, 그럼 이 성문서를 누가 지었나요? 이 성문서는요, 하나님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거예요. 언제 이 성문서가 쓰여졌나요? 언제 성문서가 쓰여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 그러니까 BC 1445년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까지, 그러니까 BC 538년, 약 1000년 동안요, 그 기간에 기록된 그 문서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들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사람들 의해서 이 문서들이 발견을 하게 됐는데, 이 문서들이요, 뭐 13권만 근거는 이 문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혜서하고 이 시가서라는 그 문서들이, 시와 노래로 된 문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시가서 13권이 이렇게 선택되게 된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이제 문서가 발견돼서요, 그게 바로 성경의 그 정경에 그것이 선택된 것이 아니고 많은 문서들이 있으니까 그 문서들 중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 가치가 인정되는,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받은 책만 구약성경 39권 중에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가서는 그 책이 많은 중에서 고고학자들의 가치가 인정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시가 13권이 39권 중에 포함이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가서는 구약성경 말씀 중에 책 중에 어떤 책이 시가서인가? 제가 책 이름만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에 욥기서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이고요.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룻기서, 역대상, 역대하,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이렇게 13권이 성문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문서는요, 이 성문서를 13권인데 성문서를 그 장르별로 4가지 장르로 구분합니다. 뭐냐면 처음엔 시가 문학이라고 해서 시와 노래 문학, 그렇게 해서 물론 시편, 아가, 애가서가 이제 거기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지혜 문학이라고 해서 그 지혜서를 말하죠. 거기는 뭐냐면 욥기, 잠언, 전도서가 그 지혜 문학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 문학에 속하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 문학에 속하는 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은 룻기,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에스라,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역사 문학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묵시문학은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이에요. 그래서 13권의 책으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문서 중에 오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어떤 책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매년 그들의 절기에 그들이 낭송했던 그런 그 책이 있습니다. 그 무슨 책인가 하면은 그들이 매년 그 축제 절기에 부르는 그 낭송한 그 책인데, 처음에 그 낭송한 6월절에 그들이 낭송한 책이 뭐냐면은 아가서를 낭송했습니다. 6월절에는.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그들이 룻기서를 낭송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낭송했고,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낭송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폐망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부월 9일인데 우리로 말하면 8월 9일이죠. 그날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그들이 낭송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문서를 지금 장르별로도 이제 설명을 다 마치고 그랬는데요. 그럼 이제 먼저 우리가 욥기서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욥기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긴 설명 안 하고 바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에요. 얼마 전에? 약 4,000년 전에 저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4,000년 전이면요, 그때는 어디냐면 그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런 족장 시대를 말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욥이요 굉장히 부자였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욥에 대한 재산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하면 욥이요, 세상에 양이 7천이라고 합니다. 양이 7,000마리래요. 여러분, 양 7,000마리가 벌판에서 그 풀을 뜯고 있는 걸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장관을 이루겠죠. 그 다음에 낙타가 3,000이라고 합니다. 낙타가 3,000마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3,000마리면은 그때 당시에는요, 이 운송수단이, 화물 운송수단이 낙타였습니다. 요즘 말로면은 화물 운수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낙타가 3,000이다. 요즘 말은 트럭이 3,000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 소가 500결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소가 500결이면요, 이 소가 500결은 어때면 한 결이면 두 마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소들이 이렇게 논을 가고 밭을 갈 때 한 몽에를 둘이 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결이라 했는데, 소가 500결이 그러면 그건 1,000마리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암나귀 500마리면 그것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나귀가 500마리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순나귀가 있고 굉장히 여러 마리죠. 거기다가요,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니까
종도 굉장히 많이 두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또 아들, 딸, 또 아들 칠형제하고 딸 세 자매에서 10남매를 그가 아들, 딸을 두었죠. 그리고 그 성품도 참 너무나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렇게 하고 끝에 설명하래요. 그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욥이 동방에서 아주 가장 훌륭한 그런 부자였는데, 욥이요, 어느 날 갑자기 그가 큰 재앙을 만난 거예요. 갑자기 큰 재앙을 만난 겁니다. 이제 잠시 후에 그 재앙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재앙을 만났는데 그 재앙은요, 욥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런 재앙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주관하셨어요. 천상회의를 주관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도 참석하고 천상 그 가족들이 참석하는데, 거기 보니까 사단도 참석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아마 오래간만에 참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보시고, 내가 뭐 오래간만인데 너 어디 다녀왔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사탄이다 하는 소리가, 예, 제가 세상 여러 곳을 이곳저곳을 두루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여러 곳을 다녔다고 하니까 내 종 요셉을 네가 보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다. 세상에 이런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에 없는 그런 의인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있다가 하나님 그 말씀 끝에 그가 욥에 대한 그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그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그러죠. 아예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준 복을 거두어 가시면은 욥도 아마 별 수 없을 겁니다.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고 아마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욥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에이, 아닙니다. 이 욥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욥도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정인 그러니까 욥이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보이마. 그래, 내가 그럼 욥을 시험하는데 그 생명에는 내가 손을 대지 마라. 그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는 이게 사탄 그러면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반역하는 자, 회방하는 자 같더니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탄도 천상회에 참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은 사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어떤 그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어떤 갑작스러운 재앙을 만난다면은 그것도 다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라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욥은요, 원인을 자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런 큰 재앙을 만나죠.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종이 하나 뛰어들어오더니 흘리벌떡하면서 주인님 쳤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아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요 갑자기 어서 도둑대들이 와서, 이웃나라에서 도둑대들이 와서 지금 들에 있는 주인님의 재산을 다 그냥 그들이 약탈해 갔습니다. 저는 간신히 지금 도망쳐서 지금 주인님한테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래? 그거 좀 큰일 났구나. 그리고 이제 깜짝 놀라서 그냥 현장에 가보자.
하려고 그러는데 또 종이 하나 뛰어들어옵니다. 주인님, 주인님. 왜 그래? 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주인님의 자녀들이 지금 한 번에 그냥 몰살했습니다. 뭐? 무슨 일이야? 뭐라고? 그러니까 글쎄 그 종이 하는 소리가요. 예, 지금 그 자녀분들이 지금 큰아들 집에서 큰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더니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기둥이 꽂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아주 10남매가 다 폭삭해서 몰살을 했습니다. 욥이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욥은 종들과 함께 가봤습니다. 들판에 가봤더니요, 그 들판이 그냥 빈 들판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양이며 소며 낙이며 많은 그 짐승들이 풀을 뜯고 그랬는데 완전히 빈 들판이 돼버렸어요. 아들네 집에 가봤더니요, 세상에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집이 폭삭 무너져. 욥은 거기서 너무나도 놀라고 거기서 실망했습니다. 욥이 그 이후로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오해된 일입니까? 아마 그가 물었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욥은 그건 그 성경 기록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이 나왔으니까 그 알몸으로 돌아갈 거라. 갈 때도 알몸으로 할 거다. 그런즉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지라. 그리고 욥이 그 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나한테 큰 소리 쳤잖아요. 예? 하나님께 주신 복을 거두어 가면은 욥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도 하나님 떠날 것이라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욥이 오히려 더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번엔 두 번째 시험을 그가 작수했습니다. 욥의 몸에 전신에 악성 종기가 나겠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요, 얼마나 가렵든지 욥이 재위에 앉아서 그리고 자기 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거 어떤 성경에 보면은 그 질그릇 조각이 나왔고 어떤 성경에 보면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려울 때 손톱으로만 긁어도 몸에 상처가 나는데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니까 몸이 어떻겠어요? 만신창이가 되겠죠. 예. 욥은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이더니 꼴 좋다. 당신 그렇게 믿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 그 아들은 어디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 욕하고 죽겠다고. 당신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이 아내가 욥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내의 그 말 끝에도 대꾸하지 않고요,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의 그런 말과 같다. 어찌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욥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욥이요, 그렇게 하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쳤는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욥이 이렇게 망했잖아요. 그 소문이
중동 지방에, 동방에 빨리 퍼졌습니다. 바른 말이 천리 간다고. 그때 당시에 그 욥의 사건은 동방 사람들에게 큰 빅뉴스였어요. 자, 그 욥의 친한 친구들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엘리바스라는 친구하고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세 친구가 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요, 빨리 우리가 욥을 찾아가 보세. 가서 욥을 위로하자고 욥에게 왔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멀리서 바라보니까요, 집도 다 무너졌고요, 또 일단 그 들판에 있던 그 모든 재산도 다 없어졌고, 근데 웬 사람이 그 재 가운데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어요. 누군가가 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친한 친구 욥이었던 거예요.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욥을 붙들고 서로 같이 울면서 위로를 했는데, 얼마에? 성경에 보니까 일주일을 밤낮으로 같이 울면서 서로 위로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울음이 그치고 욥이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보기나 정말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난 원망스럽네. 내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나는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내가 죽어서 나왔더라면,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내가 젖을 빨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내가 이 고통스러움이 없을 텐데,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욥이 친구들에게 고통을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욥에게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그 욥에게 말하기를요, 그래 맞아, 자네가 예전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발이 약한 사람, 무릎이 약한 사람의 무릎을 세워주고, 필요한 사람의 모든 걸 공급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참 많이 도와줬는데, 그랬던 자네가 지금 자네가 위로를 받을 뻔, 이게 웬일인가? 그러더니 그 말 끝에 하는 소리가요, 여보게, 그런데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자가 있고 원인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죄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고 죄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다. 악을 뿌리고 악을 심고 악을 뿌리는 자들이 그 악에 보응을 받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친구들이요, 그 욥을 하다가 위로한다는 것이, 우리 자네 죄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빨리 회개, 그러면서 욥에게 회개를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욥은요, 너무나도 그 말이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다니 또 친구 하나,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려 자네가 이제까지 참 세상을 많은 사람들 도우며 정말 선행을 베풀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자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여러분 새로 출발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네 나중은 창될 거야. 그러면서 이 빌닷이요, 이 욥에게 위로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소발이라는 친구예요. 그 말합니다. 맞아. 빨리 회개해야 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야면 복을 주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자네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자네도 이제 옛날처럼 또다시 회복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큰 죄인을 갖다가 다루듯이 친구들이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큰 죄인으로 취급받고, 자네가 자식들이 죽은 것도 자네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죽은 거다. 자식들이 죄가 있던가 자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은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 욥이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인 그 개념이
인과 응보예요. 그런 그 원칙에 의해서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죄의 작은 사망이라고요. 또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그 자기 나름대로 위로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욥이요, 그 친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친구들이 간 후에 그 괴로운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 마치 자기가 그냥 그 광야에 비바람이 피지는 그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그런 그 쓸쓸함과 적막감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욥아, 욥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니요, 하나님께서 너 내가 묻는 말에 질문을 해봐라. 대답을 해봐라. 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땅에 기초를 올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바닷물 샘을 내가 가보았느냐? 내가 바다 밑 그 깊은 데를 걸어다녀 보았느냐? 도랭령을 정한 자가 누구며 내가 땅을 측량해 봤느냐? 내가 눈창고에 들어가 봤고 내가 우박창고에 우박 곡간에 들어가 봤느냐? 내가 천둥 소리를 나처럼 낼 수 있냐? 내가 나만큼 능력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마치 소나기같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욥은 그 말씀을 들을 때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 친구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하니까 욥은 자신의 그 결백을, 자신의 의인됨을 주장하다 보니까 자기 생일도 저주하게 됐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요, 욥은 거기서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걸 생각하고요, 그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고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문제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사실을 친구들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제가 제 가운데 아주 회개합니다. 그리고 욥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성경에 보니까 친구들의 그 모든 잘못도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욥에게는 예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셔서 욥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그런 부유한 삶을 살게 됐고요, 아들, 딸, 그 10남매도 하나님께서 아들 7, 딸 3을 주셨는데 딸 3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이후로 아들 손자까지 4대까지 살면서 140살까지 살고, 그리고 나이가 차서 늙어서 죽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도 언젠가는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갑작스레 나도 알지 못하는 재앙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또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같이 우리 인생도 어느 날 갑자기 재앙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하나님 원망하고 또 우리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요, 성도가 그런 일을 당하면
물론 너무나도 부끄럽겠죠. 너무나도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일로 창피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요,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풀어줄 때까지 잠잠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다윗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그 내용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이죠.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다윗 왕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있었던 일을, 거기서 다윗이 자신의 그 영적인 고백이 나오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을 누가 지었냐면요, 다윗이 시편 중에 73편을 지었어요. 150편 중에서 73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아삽이라는 사람이 12편을 지었고요. 그렇게 하고 또 고라 자손들이 11편을 지었습니다. 자, 그뿐이 아니라 솔로몬이 2편 지었고 모세가 1편 지었고요. 그 다음에 헤만이 1편 지었고 에단이 1편 지었습니다. 그래서 101편을 좀 지었는데 나머지 49편은 작자미상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작자미상도 아마 거기에 많은 부분이 다윗이 아마 지은 시일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요, 유대 땅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기르는 그런 그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형들하고 같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그런 목동이었는데 이 다윗은요, 노래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또 그 악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파를 잘 쳤다 그래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틈만 있으면은 노래를 하고 또 이렇게 비파를 치고 그러면서 그는 소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참 얼마나 그 양들을 사랑했는지, 이 다윗은 항상 그 양들을 보살피는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때로는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요, 이 다윗은 쫓아가서 그 사자 입을 찢어서 그리고 새끼를 구했다 합니다. 대단하죠.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원래 양의 그 생명을 사랑하니까, 양을 소중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초인적인 힘을 주셔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그런 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은요,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항상 보면 좋은 푸른 풀밭으로 몰고 다니면 인도해주고, 그리고 목마를 같은 때 시냇물을 가서 물도 먹이고요. 밤에는 또 이렇게 양들이 잘 때 비파를 쳐주고 노래를 하고, 양들은 그 다윗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의 그 비파 소리를 들으면서 양들이 잠을 자죠. 여러분 이렇게 그림이 그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중에 이 다윗은요, 점점 그 다윗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고, 다윗은 참 노래도 잘해. 다윗은 그 아주 악기도 참 잘 다뤄.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죠.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그 사울이 임금이었는데 사울이 어느 날 악한 귀신에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 귀신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그 귀신에 가까워다 사로잡히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행동을 했다면 신하들은 뭐래? 아유, 우리 임금이 지금 또 악령에 또 시달리시구나. 그리고 참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오늘 한 신하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예, 제가 이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귀신이 역사할 때는 노래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그 악기를 연주하고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은 그 악한 신이 떠나간다는 그런 그 소문이 있던데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고.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그 이야기를 한번 그렇게 실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느 날 이 사울이요 귀신에 들려서 막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쫓아갔습니다. 어떻게 누구한테 갔을까요? 다윗에게 달려갔죠. 그러더니 그 다윗에게 장관물이 대궐로 가자고. 지금 왜 그러냐? 예, 지금 내가 할 일 있다. 빨리 가보자. 그래서 이 다윗이요 신하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예, 신하들과 함께 대궐로 갑니다. 대궐에 가보니까 세상에 임금이요 왕이 귀신 들려갖고 막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아유, 자기가 가져온 그 가방에서 비파를 꺼내고 그래서 비파를 치면서 거기서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니까요 참 그 방 안에 공기가 분위기가 쫙 달라지면서 세상에 그 사울 왕이요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잠해지면서 그 사울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음악 치료가 그 원조가 아마 다윗이었던 모양이에요. 예. 자, 그래서 사울 왕이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사울 왕의 측근에서 사울을 위해서 봉사하게 된 겁니다. 예. 자, 근데 이 다윗이요 아주 그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좀 사울 왕을 보필하고 있었는데 이 다윗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지만 이 다윗은 자기의 양떼들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은 양떼의 목자가 됐지만 나중엔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어느 날 임금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자기 왕이 되면서 아주 공식적인 그런 그 권력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다윗은 자기가 많은 시를 수집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많았을 거죠. 그런 많은 노래를 많은 시를 그래서 수집을 했습니다. 그 수집을 해갖고 그 노래를 갖다 이제 나름대로 편집을 한 거죠. 그래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노래 모음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또 레위 자손들 하여금 성가대를 조직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성가대를 통해서 다윗이 지은 그 시집을 가지고 노래집을 가지고 성가를 부르고 노래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파와 소고와 여러 가지 악기가 동원돼서요. 그 악기 연주에 맞춰서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울려 퍼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때부터 이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예,
공식적인 예배가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은 그렇게 성가대도 세우고 악기도 동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뻐하셨겠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찬송을 좋아하신다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22편 3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66편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황소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다윗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주제는요, 시편의 제목은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이 바로 시편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끝에 맨 끝에 보면요, 150편 6절 말씀에 보면 그랬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은요, 이제 아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그런 그 책이죠. 사실 이 아가서는 너무 적나라하게 그 사랑의 관계를 표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좀 좀 쑥스러운, 좀 민구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아가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알게 된 사실인데, 원래 이 아가서를 그 정경에 포함시키냐 포함시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학자들 간에 이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요? 너무나 외설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두 가지 때문에 이 아가서를 정경에 포함시키게 됐대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아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절기마다 낭송에 따르잖아요. 무슨 절기에? 유월절 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월절 절기에 이 아가서를 부르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책이었죠. 그것이 하나의 원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간의 그 외설적인 그런 거 표현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표면상에 그렇게 나타난 거고,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그 교회를, 그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아가서다. 그런 내용이 인정을 받았고요. 이 아가서가 정경에 포함이 되고 39권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거기 올려지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배교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고, 하나님이 싫다고 거절한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믿기도 하고 때로는 버리기도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지만은 그들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자기 생명과 바꾸는 그런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요, 그 원래 출신이 그 농부의 딸입니다. 서민의 딸이에요. 그때 신랑은 누굽니까? 신랑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과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신분이 맞질 않아요. 그런데 그 농부의 딸이, 그 시골 처녀가 왕비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 왕의 사랑 때문에. 솔로몬 왕의 사랑 때문에 시골 처녀가 왕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요, 솔로몬도 왕도 사랑했지만 술람미 여인도 너무너무나도 솔로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이야기가 계속 끊이지 않고 전개되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잖아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도 변치 않고 끝까지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이 식지 않고 변치 않는 그런 그 끈끈한 사랑으로, 그 열정지 사랑으로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영광되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사랑 식지 않고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잠언과 전도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잠언과 전도서 두 책의 주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요? 잠언서의 말씀에 보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 맨 마지막 장 31장 30절 말씀에 보면요, 고운 것도 거짓게 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고운 것도 좋고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도서는 어떻습니까? 전도서는요, 전도서 시작에 보면은 전도자의 말이라 하려고 뭐라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에서 넘어갑니다만은 이 전도서 마지막 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잠언과 전도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헛된 인생이 헛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헛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이라는 것은요,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는 근본은 뿌리를 말하죠. 뿌리. 예. 여러분은 세상 지식도 또는 그 지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뿌리에서 그것이 성장하고 그것이 싹이 나고 성장하고 그 지식이 점점 자라가야지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고 온전한 지식으로 자기도 복되게 하고 공동체도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회에도 헌신하는 그런 거 올바른 지식이 되죠. 그렇지 않고 지식이요,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잘못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요, 잘못하면 교만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만이 뭘 안다 해서 교만으로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이 잠언 전도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인생으로, 또 인생의 모든 것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한다는,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일반적인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앞에 삼가 조심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그 유익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버립니다. 혹시 내 생각이 옳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면은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모든 인생을,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그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그가 시편 18편에 그 고백을 보면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담대합니다. 모든 일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 따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뜻이 옳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과감히 버리고요. 또 생활 속에서도 아무리 권력자라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그들이 행할 때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그가 비난하고 하나님 욕하는 모습을 보고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한테 나갈 때는요, 뭐라고 나갔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비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리고 다윗이 담대하게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은요, 그 순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을 그렇게 봤겠지만 다윗이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지니까 그 물맷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정수리 맞아가고 한 번에 그냥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다윗을 통해 그 담대함을 통해 그 신앙을 통해서 블레셋 군사로부터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지금 감사원장이지만 최재영 장로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지금 감사원장이지만 그분은요, 신천 장로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분은 감사원장이면서 많은 그 비리를 파헤치는 그런 참 일을 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비리를 보고 그것을 덮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도 그가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용기를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의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과연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던가, 아니면 난 지금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어서 용기 있는 자가 되어서 어둠에서 빛을 발하고 악한 자들에게 정말로 우리 믿음의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두 손을 모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세요. 하나님 말씀 없어서 내가 실행하겠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